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날입니다. 40일을 이렇게 지나면서 두 번째 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말씀으로 읽은 것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이 20명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하게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묵상에 적극 참여하는 겁니다. 첫째는 묵상에 적극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서 묵상을 함께 하시고요. 또 멀리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고, 꼭 받은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절제하는 삶입니다. 그럼 초기에는 금식을 많이 했는데요, 금식까지는 아니어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행동에 좀 과한 부분이 있으면 좀 절제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먹는 것 좀 절제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락이라든지 생활에 이 절제하는 삶, 음식, 오락 또는 미디어, 특히 이제 현대인들은 미디어에 너무 많은 시간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텔레비전,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들이요. 그것들을 좀 시간을 줄여보세요. 저녁에 우리가 꼭 봐야 될 드라마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드라마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것,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 읽기. 그래서 오히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텔레비전에 앞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 더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하시고 함께 묵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묵상에 적극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읽는 그런 일상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이 자동차 번호판 있죠. 자동차 번호판이 전국 번호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지역 이름이 들어갔었어요. 서울 몇 번에 뒤에 몇 번. 그래서 지역마다, 각 도마다 도 이름이 서울, 강원, 충청, 충남 이렇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번호가 매겨져 있었어요. 도시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이 1번, 원주가 2번, 그리고 강릉이 3번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번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다 낡은 거예요. 근데 자동차를 안 바꾼다는 거예요. 안 바꾸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번호판이 강남 번호판이었대요. 그래서 안 바꾸고 그냥 그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라고 그러지요. 어느 나라보다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번에 의사 수를 2,000명 늘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립니다. 벌써 20년째 여러분 의대 정원이 이제 고정된 채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사회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이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담당하는 국민 수를 계산해 보면 선진국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 한 명이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반대할까? 이제 변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너네도 당해봐라. 숫자가 늘어나니까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는 변호사들, 폐업하는 변호사들 생기더라는 거지요. 의사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의대 정원이 3,000명 조금 넘습니다. 전국에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끝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득권이지 결코 자기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겁니다. 정말 국민보건이라든지 또 병든 자들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의사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물론 의사들은 나름대로 변명을 합니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늘어나냐? 그건 아니다. 근데 실제로 의사들이 지방에 안 갑니다. 산청인가 하는 곳에 청소년 진료과 의사를 모시려고 그랬는데 연봉 4억을 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그러면 자리 없으면 올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경쟁 사회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사회.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그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오히려 자선사업하는 일에, 선교사로 가는 일에,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그런 경쟁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경쟁 없어요. 경쟁이 치열한 경우는 돈이 많은 곳, 또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특히 우리가 영적 삶, 그럼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의 경건 생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하는 일, 둘째는 기도하는 일, 셋째는 금식하는 일. 이 세 가지 경건 활동을 하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까지, 세상의 경쟁과 이런 인정사회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이려고 이 경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누구에게 상 받을 것인가? 사람에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 받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보일 건가? 누구에게 잘 보일 건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이 경쟁하는 이유도 그건 것 같아요. 경쟁하는 이유도 내가 거기 들어가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느냐 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가 좀 왜곡된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경건 생활조차도 경쟁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다 보니까 진정한 경건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통렬한 비판들이 많았지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셨는데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일까? 누구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 생활을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럼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보여라? 하나님께 보여라. 그래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거리에서 시간 되면, 길거리 가다가 시간이 딱 되면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회당에서 기도할 때도 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 저 뒤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죠.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분명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사람들 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그 기도가 다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던 것. 지난 주일날 예를 들었던 예화 혹시 기억나세요? 어느 성당에 대주교가 있었는데 30년 동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만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30년을 기도해서 성당이 자랑거리였는데 30년 기도했던 그가 기도하다가 죽었다고.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왜 죽었어요? 그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왜 나를 찾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만 기절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물론 소설입니다. 소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 있는가?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 시간 여러분들에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저 사람들이 나의 기도를 인정해 주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사람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인정, 사람의 도움, 사람의 칭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앞에 계신 걸로 상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앞에 계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요즘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주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 제게 이런 즐거움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쁘시죠? 제 삶에 이런 기쁨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보세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몸이 다쳐서 질병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주님의 그 큰 능력과 사랑으로 그 성도를 좀 보살펴 주세요. 주님이 앞에 계신 걸로 상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의자 앉아 있잖아요. 주님 옆에 앉아 계신데 주님과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주님을 똑바로 보면서 주님, 이거 정말 빨리 해주셔야 돼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매번 잠깐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더라도요, 조용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
지금까지 어떤 기도였나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나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였나요? 내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기도가 되도록 나의 기도를 살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먼저 기도합니다.